17절 말씀.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므엘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당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상반기를 지내고 또 하반기에도 주님과 함께 멋진 출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기독교의 절기를 보면 부활절 있죠. 부활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이 부활절을 통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여서 이렇게 애쓴 그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추수감사주일은 감사절은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해도 여전히 그 은혜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 한 해의 수고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기념하고 절기를 지킵니다.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해서 출발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 맥주절은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성경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그 성경에 나오는 유대교의 3대 절기는 본문에 읽은 대로 무교절과 또 맥주절과 수장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모든 장자를 다 죽입니다. 첫 태생, 처음으로 태어난 생명들은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문술주의와 임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묻혀진 곳은 다 넘어가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이 유월절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 주간의 무교병, 그러니까 무슨 양념이나 간이 되지 않은 그냥 그런 그야말로 그 밀가루로 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참 우리를 급하게 출애굽을 시켜주셨자고 기념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가을에 과일과 올리브, 포도 등 열매를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한 후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야말로 요즘 의미로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초막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초막에 거주하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락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고
그 시간들을 광야의 시간들을 지내게 됐죠. 그래서 이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 생활 동안에 그냥 우리가 농사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내려주셔서 우리가 먹고 잘 지내고 잘 살았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절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법을 주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 속에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잊지 마라. 그 은혜에 머물러 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누리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하시지. 이걸 자꾸 이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맥주감사주의를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의미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맥주절을 지키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현장이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그러니까 산에 서든지 광야에 서든지 농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농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농사하여서 전 것을 내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 출발한 지 2달 넘었습니다. 애굽 정사에서 겨우 벗어났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광야의 삶도 어떨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도 산 위에서, 시내산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일은 노역입니다. 노역. 그래서 애굽 방식으로 하죠. 애굽은 너무나 이게 땅이 기름진 곳이에요. 지금도 이집트는 땅이 기름집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데 범람을 할 때 그 물을 먹으면 비옥한 흙을 쑥 이렇게 밀어 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쭉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항상 비옥하다는 거예요. 내년에 되면 또 땅이 또 홍수가 범람하면서 새 또 흙을 밀어 넣어주고 또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풍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농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할 수 없는 것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정착이 아니에요.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을 돌아보면 노예의 삶을 살았고 그냥 주는 거 받아 먹었습니다. 그야말로. 노예니까 종이니까 스스로 자기 재산이나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강약길에서는 아무런 수고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역하고 배급받아서 먹고 또 강약길에서는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놨어요. 자고 일하면은 만나가 있어요. 저녁에 해질 무렵에 넣어도 메추라기 떨어져요. 그러니까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만나 먹고 삽니다.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 먹고 삽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다 소득을 얻었지만 그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다. 이런 분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소유를 통제해 주시죠. 예. 맥주절을 지킬 수 있으면 농사를 해야 함을 전제 조건을 가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킨다? 농사해야죠. 왜? 농사한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는 광야의 삶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에 정착을 하겠구나.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계속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내산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도 다 거쳐 지나갈 곳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소망의 절기입니다. 소망의 절기.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이 예배를 제대로, 절기를 제대로 지킬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도우시고 채우실까? 애굽의 노예에게서 하나님과의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노예라고 주는 거 먹고 사는 종이었던 인생이 스스로 농사하여 스스로 먹고 사는, 오히려 농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반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고 남은 하반기도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을 더 기다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진정한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은 첫 이삭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은 씨를 뿌리고 이제 열매를 거둘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열매 맥주절을 지키게 하실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내 장자, 내 첫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것이 내 것인데, 그래서 내 백성 되고 내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못하게 막는다? 그러면 너 장자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게 경고한 거죠. 전 것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중요시. 민수기 8장 17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내 거다. 내 거. 처음 거. 처음 태어난 사람, 짐승 다 내게 속한 내 거다. 내 거. 내 거 내게 내놔라는 거. 이게 맥주 감사주의. 맨 처음 태어난 생명, 맨 처음 거둔 수확, 이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장자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장자를.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수확의 소사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맥주절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농사한 모든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인정받는 거 좋아하죠. 근데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인정받는 거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을 잘 유지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가 우리 직장에 잘 다니면서 물질적 크게 어려움 없이 보호받는 것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다 하나님께 하나님 인정받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맥주절의 첫 수확, 한 11조와 같은 개념입니다. 11조를 들어서 우리 모든 소득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듯이 맥주절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모든 농사, 나의 모든 수고의 열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의 모든 소득과 소사물의 수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묽은 포도즙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새 포도즙 먹는다는 것입니다. 내 지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우리의 창고를, 우리의 포도즙을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처음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예, 무조건. 예?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것이.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내 이름으로 뭔가 차가 등록돼서 멋진 차를 타고 다닙니까? 언제까지? 30년 타고 다닐 겁니까? 50년을 타고 다닐 겁니까? 우리 집에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있습니다. 그거 몇 년 살아요? 100년 안에 등기 이전 된다니까요. 100년 안에. 내 거 없다니까요. 내 거 없어요. 그냥 내 지금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우리 몸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내 몸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거 잘 쓰고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드리고 가는 거예요. 다. 내 거 없다니까요. 내 거 있어요. 자녀가 내 겁니까? 초등학교 3학년만 돼보세요. 내 낀 거 아닌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빠른 아이들은요, 한 4살, 5살 되면 확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미운 3살, 때리치길 7살. 7살 되면요, 그냥 안 돼요. 통제 안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돼 보세요. 여러분, 별천지는 별천지. 내 거 없습니다, 내 거. 저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드리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제가 자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조금 믿음 생활을 한다 싶으면 이렇게 권면해요. 이 첫 월급 그거 다 헌금해라. 그 직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 아니냐. 헌금해라. 첫 월급 하나님께 드린다고 니 굶어 죽지 않는다. 헌금해라. 그리고 조금 이제 믿음 생활을 조금 더 된 아이들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니 월급 들어가거들랑 입사하거들랑 1년치 월급 하나님께 드리라. 첫 1년 이거 언제 직장생활 할 거예요?
첫 1년은 두 번 다시 없다. 두 번 다시 없다. 요즘 애들은 사실은 지금부터 100년을 살아요. 지금 30살, 20살, 30살 아이들은요, 지금부터 100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년 더리고 100년 보장받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 아들이 앉아있길래 약간 자녀라도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른 성도들 있는데 이제 4학년이니까 내년에 취업할 것 아니에요. 이쯤에서 약속을 받아놔야지. 내년에 이제 취업하면 1년 동안 월급 받은 거 헌금할 거지. 약속 받았어요. 일부 예배 때.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준비한 거는 아들한테 약속 받으려고. 아들한테 약속 받았어요. 그래. 그 대신에 제가 용돈을 다 주기로 했어요. 본인은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리지만 저도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 직장 생활하는데 용돈을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생각하는 거죠. 10년, 20년, 30년 뒤에 나한테 고마워할 거다. 왜? 이런 추억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때 1년 동안 그리고 몇몇 목사님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우리 집 아들 그리 한다. 그 집이 이제 친구 목사님 집에 아들 이제 남편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만나니까 우리 집 아들 하기로 했다. 막 그래가지고 다들 친구 애들도 좀 욕을 좀 보고 있습니다. 뭐 1년 하나님께 드린다고 굶어 죽습니까? 멋지잖아요. 평생에 멋지잖아요. 여러분, 농사의 풍년과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직장생활 하고 싶어도요, 여러분 건강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합니다. 못해요. 직장 폐업하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창고를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은 풍성한 수확에 대한 약속입니다. 맥주절은 풍성한 수확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농사도 한 번도 하기도 전에 맥주절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수확, 풍성한 소산물 내가 오케이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과거의 사물에 대한 것이나 지식 따위를 머릿속에 새겨두어 보존하거나 되살려 생각해냄. 기억. 오늘 주일 예배 나왔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뭐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다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뭐 다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뭐 다 하고 내가 월급 주고 내가 뭐 하고 내가 결정하고 잊어버려요. 하나님 창조주 되신 것을 잊어버린다니. 예배 자리 나와서 기억하는 거죠. 맞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 손에 있지.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고 나는 죄인이다. 죄인.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전능자이시고 나는 무능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 인생의 나이 더 들수록 더 그렇지 않나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운동할 때 뜁니다. 뭐 계속 뛰는 건 아니고 뛰었다 걸었다 뛰었다 걸었다. 친구들에게 뭐
저희 나이쯤 되면 건강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뛴다 그러면 친구들이 다 걱정합니다. 지금은 뛸 나이가 아닌데. 지금 뛸 나이가 아닌데 뛰면 안 된다. 위험하다. 못 뛸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뛸 것이다. 그래. 계속하죠. 할 수 없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할 수 없는 날이. 계단을 잡아줘야 내려올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나중에는 숨 쉬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생.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 나는 예배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안식일이 기억이라면 절기는 기념입니다. 기념. 우리 8.15 광복절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죠? 6월 6일 현충일 기념합니다. 얼마 전에도 6월 5일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때 우리 연평해전 했잖아요. 기념했잖아요. 기념. 계속 연평해전이 발생한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뭐 수해 교전이라 했다가, 그 다음 연평해전이라 했다가,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평해전 성전 기념식. 연평해전 성전. 연평해전도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전쟁만 싸움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기념식. 성전 기념식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이겼던 거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잊지 않는 것이고 그 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도 기념식을 하며 기념합니다. 기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절기는 매년 1회씩 반복해서 지킵니다. 매년 1회씩. 우리 계속, 그래서 뭐합니까? 기념하는 거죠, 계속. 그 정신을,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맥주절을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 주셨으면 기념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계속 지키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 주시지. 맥주를 지키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 주시지. 이걸 계속 기념하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 주셨다고 기념하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전능하신 분인데 풍성한 수확 그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이 맥주절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절기 그냥 지키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이 목회 해보면서 절기 지키는 것도 중요하구나. 새벽 기도도 주일 예배 중요하고, 새벽 기도도 중요하고, 큐티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중요한 게 더 많아져요, 계속. 절기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 이게. 이런 삶을 살게 되구나. 나의 삶의 이 모든 수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을 지킴으로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해 맥주절 잘 지킵니다. 매해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확정을 하는 거죠. 확정. 하나님 올해도 풍성한 수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맥주절을 지냅니다. 내년에도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현대적 의미는 새해를 시작하고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반기에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생각지 않는 사고와 사건, 질병 등 여러 상황들을 만납니다. 맥주절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지난 날들에 대한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기대이며 소망입니다. 맥주절은 감사하며 기대며 소망입니다. 맥주절 우리의 삶의 과거,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몇 주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매주 감사주일, 해마다 7월 첫 주일이 매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나온 반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회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살아갈 반년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으로 기대로 또한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풍성케 하실 것이며 채우실 것이며 능력케 하실 것이며 형통케 하실 것을 믿고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롭게 있는 복된 한 해 남은 삶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날 맥주 감사주일 통하여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봅니다.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런 사항도 없는 가운데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많은 사고와 사건과 질병들이 있고 생각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며 채우시며 능력케 하시며 행동케 하실 것을 믿고 소망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달려가는 복된 맥주 감사주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또 청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지금까지의 삶을 감사로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주님으로 기대와 소망의 삶을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주님 전에 나옵니다. 예물 드림에 나옵니다. 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넉넉하고 풍성하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계획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예배 예물로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복된 예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선이 꼼꼼하다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지역이 복음화되고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 일을 감당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날도 우리 근사회에서 또 간식으로 섬깁니다. 맥주 감사주일 특별한 손길로 섬깁니다. 복을 다하시고 앞서서 교회를 섬기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을 다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잘 섬겨가는 복된 근사의 직분 잘 감당하는 복된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날도 한 가지로 남아서 예배 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행동케 하시며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매주 감사주